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은 물가에 살고 있다. 바벨론이 이 비옥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풍부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삶이 그들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땅의 재물은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금은 부와 명예 그것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면 이 땅의 것이 한계, 끝이 올 때 그들의 인생도 한계에 부딪히고 끝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꿈꾸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강대하고 또 부자인 나라, 얼마나 힘이 센지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집어삼키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가던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과연 멸망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 그 누구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보시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되어질 일들과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볼 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안개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도대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미 문제는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랑 그 시선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간을 바라보고 공간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차원을 넘어서서 시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거죠. 메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박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다 박살내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점칠 수 있는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후대에 쓰여진 것이다, 예언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이게 무슨 예언이냐, 나중에 다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몰래 쓴 그런 후대에 쓴 글이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논리와 내 이성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도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들을 펴셨다. 그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절로 생긴 하늘 같고 우연히 생긴 이 우주 만물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크신지 하늘을 펴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소리를 내신즉,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비가 오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비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셔. 하늘에 있는 그 구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이 여름철에 하늘에 떠 있는 그 하얀 그 뭉게구름만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구름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선지자는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구름을 이렇게 오르게 하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을 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이 섬기던 그 각종 보석으로 만든,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우상들은 그 속에 생기가 없는 헛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고 그저 심판당할 때에 같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재물은 한계가 있다.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명예에도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소유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승리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